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주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양양순 집사님, 박태현 집사님, 또 우리 장정화 교우님, 이선희 교우님, 배분성 교우님, 뭐 하여튼 오늘 나오지 못하시고
이 카메라 통해 가지고 밴드에서 찬양 들으시고 말씀 들으신 모든 교우님들 부활 인사 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보고 예, 창립 19주년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하여튼 한시도 잊지 않고 지평교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참 나이가 들었네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버님이 잠시 이제 간단한 수술을 받으시느라고. 네. 그 병원에 며칠 입원해 계신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제 잠시 제가 가서 아버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병문안 오신 그 모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죠. 그 교회 분들을 여러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 하면서 이제 다들 반갑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1999년 4월 4일 저희가 창립 예배를 처음 7명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해 5월 달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거든요. 설립 예배 드릴 때 대부분들 다 역곡에서 이제 교회 상가가 있을 텐데, 그때 오셔서 다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도 해 주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만나면서 가장 먼저 건네는 인사가 지평교회 위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뒷얘기는 안 하시면 좋은데 교회 부흥 많이 했죠. 요 얘기만 사족을 안 하시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사실은 저조차도 지평교회에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또 새벽 기도에 다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가시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시지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평생 놓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처럼. 그런데 그분들도 하여튼 지평교회를 기도의 한 제목으로 놓고 매일같이 수십 년, 십수년을 그렇게 기도해 오셨다, 저는 그렇게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좀 아까 시작할 때 멀리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평교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있음을 또한 이 아침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과 창립 기념주일이 같습니다. 설립 예배는 5월달이어서 그래서 노회의 정식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설립일로 창립 기념주일을 지킨 적도 있어요. 몇 년간은 그렇게 해오다가 그래도 1999년 4월 4일 비록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첫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우리 지평은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의 기쁨을 안고 부활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자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부활절을 저희들이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예수가 어떻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막 이런 식의 분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믿음도 우리에게 두텁지 못합니다. 그저 부활을 입으로만 아멘하고 받아들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요, 우리의 삶의 실천이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어두운 기운을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밝은 기운을 이 땅에 비추고자 당신은 목숨을 내걸고 부활을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의 뜻으로 살아가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황사도 오고 있다가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미세먼지로 사실은 한 주간을 공포스럽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봄이 되었다고 다 좋은 날들만은 아니죠. 꽃이 피고 오다 보니까 뭐 개나리는 벌써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 폈는데 색깔이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아요. 꽃들이 피어도 그 자기의 색을, 본연의 색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줄 압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곳곳에선 아직도 압제 속에서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 그렇게 오늘 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그런 생명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성금요일 날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여신도 주일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병민 목사님이 이제 섬기는 강남 향림교회가 뭐 강동 송파구죠. 송파구에 위치한 교회인데 그 교회 일대가 이제 재개발 뭐 이런 거에 물려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남 향림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건물 4층짜리 건물을 번듯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토지 강제 수용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막 되어지면서 거기서 세입자들이라든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강남향림교회도 그들과 같이 연대하는 의미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런 협상들을 다 뒤로 물리고 그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성금요일날 송파경찰서에서 용역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진입을 했대요. 그리고 모든 교회 성물이나 집기들이 다 밖으로 내던지고 그런 일을 겪어서 강남향림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거다? 그렇지 않죠. 뭐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세상 환경을 파괴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이들을 억누르고 가진 것들을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곳곳 도처에서 아니 더 극악스럽게 더 치밀하게 그러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부활의 소식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고 이 울타리를 넘어 세상 곳곳에서 아직도 봄을 맞이하지 못한 죽음의 세력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들의 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수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부활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며 영원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평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깃발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에 동행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함께 흘러 굽이굽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보네포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랑과 일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 가지 요소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래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이기에 필요한 이들에게 그렇게 나뉘고 쓰여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였어요. 다른 세상 밖에 있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네 것과 내 것이 정확히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이 기존의 세상의 질서로 너무나 당연한 법칙인데, 어떻게 저들은 위아래가 모두가 평등하며 함께 나누고 같이 기쁨의 찬송을 매일같이 부를 수 있는가? 그런 기적만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악랄한 검은 기운을 바꾸어내기 위해선 그 악랄한 기운보다 더 큰 선한 능력, 선한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밝은 빛으로 가득 쌓여 있을 때, 세상의 질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겠다 결단한 것처럼 실천할 때,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그 단점들은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조금씩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가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단점이 없는 것보다는 단점이 있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회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분들이 수고하셔서 내용적으로는 얼마나 이 완성도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회보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처음에 구역 식구분들의 모든 소식들을 이렇게 모아서 좀 담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주는 글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걱정 없대요. 구역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런 비슷비슷한 얘기를 다 담기는 거에서 그 구역 소식 들어온 거 가운데 몇 분들의 글들, 약간 길게 쓰신 것들, 그런 거를 회고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참 목사로서, 아니 우리 교우들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새교우, 새로 등록하셔서 이제 교우 되셨던 김선진 교우님이 엄마에 대한 기억 글들을 쓰셨어요. 2년 전 돌아가신 엄마,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또 찔끔찔끔 거린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신앙에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졌고 삶에 큰 자리가 되어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 저는 김선진 교우님 우리 대부분 다 그럴 텐데 센 언니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인상만 좀 보고 막 이렇게 좀 보면 야, 저분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겠구나, 뭐 강하구나, 이러다가 이렇게 여린 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김도현 집사님
뭐 저하고 대학 친구이기도 하고 초창기부터 창립 멤버인데 그가 왜 그리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방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지 글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서야 알 겁니다. 군 시절에 옆에서 총격 훈련하는 것들 때문에 귀가 좀 안 들려요.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의 상대방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글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또 우리 재혁수 교우가 이렇게 식성이 좋은지도 몰랐습니다. 정혜연 선생이 돌밥을 지었는데도 맛있다고 그것을 하면서 뚝딱 해치우는 그런 소유의 넉넉한 마음의 그런 사람입니다. 예. 재밌죠? 이런 소식들을 이제서야 조금씩 내어놓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몇 년을 같이 지냈어도 저 사람의 저런 면이 있구나 이제서 알아갑니다. 물론 우리 교우분들이 너무 서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은 배려이기도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좋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서로 깊게 관계할 때 생겨지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한 발 더 가까이, 더 깊게 손을 잡고 가슴을 껴안을 때 그때 몰랐으면 좋았을 그런 불편함까지도 알게 될까봐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돛돌을 놓듯 한 발 한 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부활의 증거로 공동체로 삼아주신 그 뜻에 우리가 보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우리들의 삶이 조금 가까워지는 것만큼 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질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없다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안 돼서인가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인가요? 집회교회 여러분, 이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 전에 부활절 연합예배로 광장에서 있었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그때 걸렸던 표가 저에게는 가장 좋은 표로 남아있습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같이 피어야 봄이지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중에 집경교회 하나 핀다고 해서 그래서 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부활 찬양을 부르고 부활을 선포하고 기쁨의 악수를 나눈다고 해서 부활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온실 속에 꽃이 폈다고 봄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봄은 온실 속의 꽃이 아니라 저 세상 들녘에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피어내는 꽃들이 다 같이 피어야 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부활절 찬양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그때 온전히 부활을 맞이하는 거죠. 집회의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꽃으로 이 봄에 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기쁨과 감동으로 오늘 하루도
벅찬 부활의 아침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집행 교우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